12장입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부터 우리 2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을 뜰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오늘 흔들리는 세상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받을 은혜의 말씀 되고, 이 말씀을 그냥 이제까지 지나가 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때뿐이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말세를 준비하는 자의 자세로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고 한 대로 우리가 이제 진짜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진짜 하나님이 보고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은혜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돌아봐도 잘못한 것이 많고 흠이 많고 허물진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처음 첫사랑으로 그 눈물과 그 감격과 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다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절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며 감사가 넘치는 벅찬 가슴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정도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권속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로 참석하고 있는 이들 위에도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오늘 보면 이 본문 말씀은요, 흔들리는 나라, 흔들린다, 땅이 진동한다, 땅이 흔들린다는 거죠. 이 말씀은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던 모세, 그리고 그 산에 하나님의 위엄이 임하자 그 시내산이 움직여 사람들이 흔들림을 인하여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리고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세상 사람 우상 섬기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여겼던 그들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막 산이 울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말씀으로 임하실 때 이 세상을 진동시킨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을 흔들어 두려움으로 심판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니겠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저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그 지리 선생님이라든지 세계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왜 그런 거 얘기를 안 해줬는지 몰라요. 뭐냐면 이 세상의 그 지구가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막 그 지진이 강력하고 쓰나미가 있고 저희가 참 우리나라 교육이 창피한 게 너무 편협해서 아니 나이 30, 40대 가지고 넘어가지고 쓰나미가 뭔지를 알고 일본이 지진이 그렇게 많은 나라라는 거 아니 우리나라는 어쩌다가 지진 한 번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 몇 년에 한 번씩 들었었나 그랬는데 일본은 지진이 1년에 2천에서 3천 번이 난다니 야 이게 상상이 안 갔어요. 난 그래서 일본 지진이 많다고 그래서 한 1년에 그럼 우리나라는 한 몇 년에 한 번씩이니까 한 1년에 한 10대 번이나 한 20번 나나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그 쓰나미라는 말도 일본에서 그게 나왔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부터 그 태국까지 쓸어간 쓰나미하고 일본에서 일어났던 그 쓰나미를 통해서 이런 걸 왜 학교에서 그 역사 선생님, 지리 선생님, 세계사 선생님들이 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세계를 왜 똑바로 안 가르쳐주냐? 근데 우리나라, 일본만 아니라 중국도 또 그렇게 또 많이 일어나더라고. 뭐 어떨 때 보면 그 어떻게 산 밑에다 그렇게 집을 그렇게 지어요. 그거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래갖고 지진이 하니까 한 마을이 없어져. 야, 진짜. 그런데 지진이 많은 나라에는 건축법이 달라요. 건축법이. 그죠? 예. 건축법이 달라. 그거를 내진 설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일본에 큰 건물들이 빌딩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큰 빌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빌딩들은 지진 설계를 일본 사람이 안 하고 저 유럽의 유명한 건축 설계업자가 하는데요. 야,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초를 파가지고 그 다음에 이 기초 자체가 흔들려도 그 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가 막힌 설계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진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내진 얘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마지막 때 이런 지진과 기근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지진들이 가끔 잘 일어나니까 큰 건축물은 반드시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내진 설계를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 육신의 세상만 흔들리는 지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은혜를 받고 좋은 결심, 각오, 난 이렇게 믿을 거야.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도하며 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진짜 개척교회 가서 섬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일꾼이 될 거야. 나는 진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 형제같이 여기며 그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거야. 이 얼마나 좋은 은혜 받고 좋은 말씀드리고 좋은 결심이겠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 탁 부딪히면 금방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돼. 또 시간을 많이 뺏겨서 어떻게 계속 이어가기는 한 몇 번 하기는 좋지만 이게 1년, 2년 이렇게 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시고 함부로 배울 수 없는 분 앞에 내뱉고 금방 그 결심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를 많은 거예요. 이런 일을 보면 하나님이 신뢰하겠느냐. 세상 나라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나라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결심하고도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사업하고 세상 사람과 뭐 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결심하고 그래 하고 금방 또 난 못해하고 발 빼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령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얘기를 하는데 세상 나라도 이렇게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이렇게 보여지는 세상 나라가 있듯이 우리 자신도 세상 나라라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 나라인 거예요. 세상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분들이니 그분을 영접해만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다음에 헛된 우상 이런 것들을 영접한 사람은 세상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그 세상 나라는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것 같고 똑같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나팔 불 때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선 우리가 세상 나라는 흔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린다는 말은요, 위기. 자, 보세요. 우리가 그 건물이요, 막 지진에 흔들리는 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일본에는 어려서부터 이미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지진 피하는 훈련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간 아이는 자 지진 훈련한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훈련을 안 배웠으면 그냥 서서 가만히 있어요. 애들이 왜 저 책상으로 들어가지? 애들이 왜 갑자기 저렇게 무릎을 꿇고 저렇게 들어가가지고 있지? 그리고 선생님 얼굴 보고 애들 보고 그 한국에서 가려는 그러고 있어요. 근데 벌써 일본 아이들은 유치원에도 그 책상 밑으로 딱 금방 그 기어 들어가 가지고 예, 그 모자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가방 같은 거를 머리에다 이렇게 대고 쫙 엎드리는 이 벌써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밥을 먹다가 지진이 나니까 전 직원이 전부 식탁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옛날에 민방위 훈련하듯이 말이죠. 들어가 버리더라. 그러니까 이 지진이 많은 나라는 그만큼 건축법도 다르고 훈련법도 다 달라요. 오늘날 이 세상은 지진으로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진으로만 위기가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세상 나라 이 지구를 다 말하는 겁니다. 어느 한 나라 한 나라를 말하지 않고 크게는 지구 땅덩어리를 세상 나라라 말하는데 이 지금 지구가 흔들리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러시아에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고 우크라이나의 여자들, 남자들이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제 전쟁이 우크라이나는 드론, 로봇, 그 탱크, 로봇 이렇게 무슨 차 거기에 폭탄 실어가지고 뭐 이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여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여자들이 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쪽에 혹은 또 유럽 쪽에 자기들을 데려가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정보회사들이 우리나라는 하도 이혼율이 많으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은 위기 속에 가정의 위기가 오고 가정의 위기 속에 개인의 행복과 평화가 위기에 몰리는 거죠. 그런데 또 보세요. 얼마 전에 태국과 캄보디아가 세상에 아니 뭐 그 총리들도 뭐 삼촌 조카 뭐 이러더니 그냥 폭탄이 날라들고 야 그러더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게 지금 수천 년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과 이란이 이 진짜 종말을 향한 전쟁처럼 곳곳에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어떤 게 끝나고 나면 또 미국과 쿠바가 또 중국이 대만 이 지금 중국이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는 쿠바도 옛날에 다 그전에는 그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기 전에는 미국과 굉장히 친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공산당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 러시아 또 중국 이쪽과 친중 친공산 국가 정책을 하면서 미국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으로서는 요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요걸 보고 중국이 대만을
요리하니까 계산할 때 미국은 쿠바를 먹으면서 중국이 대만을 손대는 건 겁을 줘서 못하게 하면 되겠느냐. 이게 위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제 말은 역사를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는 끊임없는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쿠바를 먼저 손을 봐야 될까? 아니면 한국과 북한을 먼저 손을 봐야 될까? 지금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러시아의 사람들이 군대가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또 젊은 애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고 그래서 이게 북한의 그 젊은 군대가 가서 좀 도왔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도 이게 그 지형과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달라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더 보낼 병력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여기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은 무기도 많고 진짜 막 새롭고 더 아주 세밀한데 이게 김정은이를 보좌할 군대가 모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쿠바에서 용병이 가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쿠바에서 러시아에 용병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쿠바는 군대도 없대요. 여기 보니까 7만 5천 명인가 그러는데 아니 이게 무슨 몇백 대 1인이 이게 게임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그냥 그 마두로처럼 확 그냥 잡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남북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이렇게 세상 나라는 흔들리고 위기가 끊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고 강대국인 미국은 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계시다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목사님이 있는데 미국은 참 불안한 나라. 왜 불안하니까 자기네가 쥐고 흔드는데 그랬더니 미국을 안 가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도 트럼프가 그 백악관에서 저거 하는데 글쎄 총을 들고 난사를 하는 그런 지경인 것을 보면 이게 그 저변은 말할 것이 없다. 1년에 총기 사망으로 여기저기서 죽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불안해서 못 산대요. 그래서 학교 가도 어떤 좀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그런 애 같은 경우는 이게 학교의 교장서부터 전부 회의가 되고 이 아이에 대해서 다시 정신적인 문제 조사가 들어가고 왜 우리나라처럼 전에 어떤 아이 하나 걔를 왕따 시켰더니 걔가 확 돌아가지고 집안에 총기를 가지고 가서 그냥 학교를 쓸어버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미국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총기 사고로 수만 명씩, 수천 명씩 죽어나가니까 지금 아이들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총기 사건으로.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너무너무 불안하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갔다가 불법 체류자로 인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쫓겨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미국의 불법 체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근데 그 불법 체류자를 다 돌려보내면 또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업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세금 안 내겠다, 돈 안 내겠다. 그러니까 또 정치인들이 또 말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가 딱 되자마자 무조건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고를 냈다. 그 다음에 조금 저거 하다가 어떤 사람을 다치게 했다, 싸웠다, 술 먹고 성추행을 했다. 그러면 당장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총기 문제, 또 인종적인 대립 문제, 인종 간에 이 멕시코계 히스패닉, 또 중국의 사마페라든지 일본의 야쿠자, 한국 막 이런, 또 동남아에서 간 그 베트남 사람들도 또 거기 이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들고 살아가니까 불안해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6시만 넘으면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세상 나라는 흔들리고 있다. 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안이 점점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나오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아직껏 이래도 저래도 너 죽고 나 살자 막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디든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없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흔들리는 나라는 불안, 두려움, 초조, 그 흔들리는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있지 않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나 세상 나라는 지금 보세요. 사업을 해놓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지금 문을 닫는 곳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진짜 서울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전부 투자 쓰리잡이 뛰시더라고요. 어느 분 아는 분도 사업을 하시다가 빚을 몇 억을 지신 거예요. 근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 들어가시고, 또 그 다음에 택배 있잖아요. 물류. 그걸 하는데 야간에 해야 이게
차가 안 막히고 빨리빨리 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빚을 몇 억을 갚아줬더라고요. 근데 또 4억을, 이분은 그거 진짜 잘하거든요. 맛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가 사업에 성공할 그런 정치와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망설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남은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불안한 거예요. 흔들리는 나라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불안한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줄 믿나니. 히브리 11장 3절에 모든 세계,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 불안한 세상, 흔들리는 세상을 의지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자. 여기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 받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부족하니까, 은혜가 너무 약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맞나?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는 흔들리는 나라는, 지진이 많은 나라는 내가 짓는 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초를 진짜 잘해야 된다고 했어. 우리 마태복음에 보니까 7장에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나 안 행하는 자나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집을 짓는 자라. 근데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 얼마나 견고해요.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니까 흔들려도 반석이 다 흡수해버리니까 그 반석 위에 지은 집들은 지진이 왔다 갔나 안 왔다 갔나 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충격은 예수님이 다 흡수하시니까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세상 나라 사람입니까? 불안과 초조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근심이 많은 흔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으면 천국, 살면 봉사와 전도와 예배.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 그 미국에서 있다가 온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서 있을 때 이렇게 교회들도 없고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냥 몇몇 사람 나왔는데 보니까 한 20여 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였다가 와서 떠들고 헤어지고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이게 좀 눈치가 되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민폐 개인주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논한 결과 그럼 우리도 건물을 얻읍시다 그러는데 미국은요 굉장히 비싸다. 건물 하나 얻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싼 것을 찾아서 갔는데 그것도 지하실밖에 없겠죠. 그런데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야 좋다, 굉장히 좋구나. 그러고서는 이 양반이 이제 뭐 그 교인들은 뭐 심리 이 심리는 그냥 가까운 거고 막 한 시간씩 걸려서 그렇게 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예. 텍사스만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의 몇 배라고 그러는데 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그냥 목사님한테 일임을 했으니까 목사님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알아보다가 싼 게 나온 게 있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너무 싼 거예요. 아주 딱 좋고 지하인데 한 100몇십 평, 뭐 한 200평 이렇게 미국은 워낙 크게들 짓고 사는데 그 지하가 너무나 넓고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당도 하고 그다음에 뭐 목양실도 하고 식당도 하고 또 그다음에 여전도회실도 하고 또 상담실도 만들고 그다음에 남전도회 모임실도 만들고 뭐 한 200평 되니까 그 뭐 한 20명 모이는 곳이니까 예배당은 한 2, 30평 정도 만들어도 꽤 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왜 이렇게 싸지? 그러고 보니까 자기네 그 교인들과 자기들이 그 예배하고 있는 그대하고 장소가 너무 먼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한인들이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은 동네인 거예요. 이제 이 목사님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아니 여기 한인들도 없는데 누가 여기 와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하고 그러겠어요? 그러고선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지하실 내려가던 것이 인테리어하고 뭐 꿈을 꾸고 막 가꾸고 이렇게 할 때는요, 그 다니는 게 그렇게 즐거웠는데 나중에 한인이 한 사람도 없는 동네에다 교회를 세웠다는 걸 뭐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이 끼치고 이걸 어떻게 하지? 너무 탄식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날부터 계단만 쳐다봐도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도 안 못하고 성도들은 일이 바빠서 목사한테 일임을 했는데 이게 참 내가 경험도 없고 그냥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동네에다가 그것도 먼 곳에다 이렇게 세웠으니 이걸 어떻게 해요? 여기 누가 예배 드리러 오겠어요? 그러고는 이 목사님이 막 그냥 울다시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대요. 얘야,
나의 사랑하는 종아, 너는 교회가 뭐가 교회라고는 생각하냐? 교회는 건물이 크다고, 건물이 멋있다고, 그리고 사람이 많다고 그게 좋은 교회니? 야, 교회는 건물이 있든 없든 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니? 이 목사님이 모함 도끼로 그냥 머리를 한 방 맞은 것 같아. 그렇지.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한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지. 아,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요, 회개를 거기서 하고 주님이 사람이 있든 없든 거리가 멀든 가깝든 내가 함께하면 되는 거야. 세상에 그 20명 모이던 그 교회가 3배가 성장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내가 사는 게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돈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첫째인 거야. 우리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때로는 막 그냥 신데렐라 꿈도 꾸죠. 돈 많은 재벌 그런 친척 하나 있고 그런 친구 하나 있으면 뭐 그런 분 하나 만나가지고 사업을 하면 어떤 그런 꿈을 꾸겠지요. 재벌이 함께하는 게 좋으냐, 주님이 함께하는 게 좋으냐. 하늘에 속한 자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계시냐, 그걸로 족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남편 때문에 산다, 아내 때문에 산다, 아들 때문에 산다, 딸 때문에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 그 한 분이면 되는 거야. 그분 때문에 아내를 얻었고, 아내를 얻은 게 아니라 아내를 데려다 주셨고, 남편을 데려다 주셨고, 아들을, 딸을 선물로 주셨고. 근데 그분을 빼놓고 우리가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든지, 어떤 집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결심도 무너지고 각오도 쓰러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을 흔들어도 우리는 결코 세상의 흔들림에 흔들릴 수 없어요. 왜?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나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고 모든 세상에서 오는 충격, 진동, 흔들림은 주님이 다 대신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님이 두 번째 위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위기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아서 거기서 부흥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80명, 90명까지 이제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여기서 한계를 느끼니까 그 교인들이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 삽시다. 그 교회를 뭐 다른 거 어떻게 신세 지고 맨날 그거 눈치만 보고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서 그 80명이 그래서 이번에도 목사님이 다 하셔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거리도 멀고 한 번씩 왔다가 가는데 또 우리 사업도 있고 직장도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목사님처럼 한가하게 시간 낼 수 없어요. 또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다니다 얼마나 건물값이 비싼지 야 진짜 참 한국에서 사는 건 행복하다고 그랬다. 이분이 싼 건물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아주 멋있게 땅도 몇백 평 되고 그 다음에 뒷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예배당을 아주 또 이쁘게 또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해서 졌어요. 근데 아니 하루는 보니까 이렇게 뒷뜰을 보니까 무슨 검은 봉지가 많은 거예요. 막 이렇게 아니 이게 뭐지? 그래서 쓰레기인가 그러고서 치워버리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약쟁이들이 거기 그 넓은 그 뒷뜰하게 거길 모여서 마약을 하고 거기서 쓰러졌을 자는 곳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근데 또 하루는 보니까는 이제 그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그러니까 그 중앙아시아 아메리카 사람이죠. 히스패닉이라고 멕시코벤 뭐 그다음에 코스타리카 뭐 이런 등등의 거기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이 집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리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앞쪽에 거기를 앉아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 희롱하고 새벽기도 오는 사람들 가방을 막 뺏어가지고 그거하고 막 그냥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야, 아니 교회가 모처럼 부흥해서 예쁜 교회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뒷뜰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움을 나누려고 했더니 이건 내가 마약쟁이들은 나라도 못 다스리는데 그리고 이 불법 체류자들이 히스패닉은 아주 이 꼴통들이고 그래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자신이 한심스러워가지고 울고 석 달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히스패닉들이 이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중앙아시아 쪽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 비록은 불법 체류자고 가난하고 어렵지만 나라 말은 틀리더라도 찬양 소리 같은 거 듣고 근데 이들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우리 한인들 앉아있는데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30명이 들어와서 이 의자와 의자 사이 다니는 그곳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얼마나 회개가 터져가지고 얘들이 예배들을 드리다가 그냥 막 성령의 불이 붙어버려. 그 얘네들이 회개를 하니까 교인들을 지켜주는 이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 히스패닉이 변화되니까 뒤쪽에 마약하던 애들이 다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주일이면은
그렇게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나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이게 바른 것 같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막상 나타나는 것들이 전혀 그렇지 않고 발전이 없으면 분명히 내가 계획했던 것과 결심했던 것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오시면 안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분이 위기 때마다 엎드려서 진짜 가슴을 치는데 말이 이렇게 편안하지. 아니 그 몇 개월 동안 그 왔던 교인도 전도했던 교인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마약쟁이들 저렇게 마약 냄새 풍기고 경찰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이게 쉬운 일이었겠냐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진짜 하나님이 오시니까 단번에 해결되더라. 오늘 우리는 세상은 흔들리는 나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눈으로 보이게 보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흔들려요. 더 잘 살기 위해서 애들을 더 잘 먹여서 잘 키우기 위해서 더 좋은 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있는 게 아니고 의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 완전하신 그 정결하신 정직과 진실함과 그러므로 나를 세상 나라의 임금이 다스리게 마귀라는 놈이 그 살인자여 도둑놈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고집과 광패와 이런 왕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 말고 전능하신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우리의 전능하신 그 왕이 나를 다스리게 하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어 나에게서 우리 가족에게로 우리 자녀에게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간다는 거죠. 오늘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 이렇게 갑자기 평화던 곳이 흔들리고 갑자기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런 세상 속에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내게 오셔서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 하며 맡길 때 우리는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고 우리는 내 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웃음이 넘쳐나고 내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임하여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